제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뭔가 그러니까 유복순 자매님은 좀 그래도 의료라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몸만 가서 이렇게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사실 제가 뭐 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제가 좀 오히려 민폐를 끼쳐드린 게 아닌가. 아 좀 근데 있어요. 예? 그 뭔지 아세요? 뭐요? 우리 이 팀의 평균 연령을 맞췄어요. 그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다 할아버지들만 왔어 이거랑 그래도 평균 연령이 40대야 이거 완전히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교지 방문이란 것도 사실 여기가 진짜 처음이에요. 태국 선교. 사실은 그 전에 네팔이든 뭐 네팔 비전 캠프 비전 팀 저희 자매가 네팔 비전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결혼 전에. 그래서 저도 네팔도 생각이 있었고 남아공 최문수 현대님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또 사이니까 남아공도 갈까 생각도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린 게 그 잡지를 통해서 그래도 좀 막연히 그냥 거기 있는 영혼들 성도님들 잘 모르니까 이름도 적혀 있어도 잘 모르고 그냥 단지 선교사 내가 최문수 현대 같은 최문수 현대님의 뭐 안전과 뭐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솔직히 또 그랬는데 안비아 현대님 처음 모신 게 그때가 코로나 이전에 의정부 동부교회 이세종 형제님 아시죠? 그 형제님 수요 집회 때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처음 볼 때가 그때 또 성경 간증하고 뭐 그랬는데 좀 되게 좋긴 좋았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졌는데 그래도 열린 길 통해서 또 태국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참 대단하구나 하고 솔직히 다 존경해요. 선교사님들 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다 주님이 또 하신 거고 또 그런 건지만 이렇게 이번에 나가게 된 것도 사실 주님 마음 주셔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님이 확실히 제 마음 가운데 가라고 그냥 진짜 다른 말씀 구절 없이 그냥 가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자매랑 그 장현한테 바로 제가 가겠다고 이번에 꼭 태국 가겠다 해서 바로 비행기표 바로 끊고 또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깨닫고 또 거기 가서 또 기대가 되는 게 주님께서 어떻게 또 태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열린이 통해서 하면은 이게 그런 말 있잖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확실히 더 와닿고 실감 날 것 같아서 일단 가게 됐어.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팀으로 간 게 처음이라서 진짜 처음이라서 뭘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공항에서 리버생 장애 많이 뜻이 짐을 갔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얼만 타고 몰두하게 섰어요. 그냥 저 진짜 근데 남이 하는 걸 그냥 따라 이게 맞나 해서 그냥 얼추 그냥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랬어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태국에 도착해서 그 무사히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여기 이렇게 모인 형제인 자매 보면서 주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좀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제를 나누고 싶긴 한데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자매 같은 경우는 의료로 섬긴다든지 다른 분은 말씀 다른 분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이게 다 여기인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확실히 같이 섬기면서 이걸 좀 보게 되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섬길 때 운행을 좀 하거든요. 제가 좀 그러니까 모친님 부친님들 모시면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모친님이 저한테 아이고 수고 많네 뭐 이렇게 칭찬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했다면은 주님께 영광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제 영광만 드러내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아니라 주님 앞에 그건 잘못한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성경 헌금할 때도 제 이름 무조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기명하라고 자매한테 강력히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절대 내 이름 쓰지 말라고 지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왜냐면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건데 내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주님 영광 가린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님은 섬기면서 또 제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남보다 다른 형제보다 못한 거 좀 드러내면 내가 왜 그 형제 못했지? 이런 자책할 때가 많았고 또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또 주님이 또 마음 주셔가지고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주님 하신 거다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 앞에서는 내 생각대로 좀 하려고 한 게 좀 있고 내가 영광을 드리려고 한 게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탁 깨졌어요. 제가 또 사실 제가 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람들 말을 좀 뭐랄까 사람들 생각을 안 따르고 내 생각을 좀 세우려는 게 좀 강한데 저는 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또 이렇게 딱 내 생각 내다 버리고 온전히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섬기는 거 보면서 또 각 성도인들의 그런 그릇과 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또 있잖아. 그릇이 넘치는 거는 좀 덕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 이렇게 그릇인데 이게 물을 붓는데 이게 넘치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딱 또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그런 말씀에 관한 게 있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좀 안 들고 와서 잘 모르죠. 어쨌든 각자의 쓰이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배원재님은 먼저 또 이렇게 몇 년 됐죠? 선교하신지 30년 됐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좀 아까 두 얘기하신 번째로 왔을 때 한 19년 됐죠. 그러니까 연습 별로 중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19년 2007년도 맞죠? 2007. 그때가 제가 21살. 그때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또 선교하러 가시면서 또 이렇게 뭐 주님 의지하면서 했겠지만 이렇게 최전방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든 걸 제가 또 해외에서 좀 해외 생활 해보면서 좀 힘들다는 걸 좀 알거든요. 이해 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예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또 해외 생활 했지만 그래도 안배양 형제님하고 모점이 자매님은 또 이렇게 주님 의지만해서 나아가는 게 참 대단하다. 또 존경심이 좀 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해외 또 변수가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치안이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사정도 잘 모르는 채로 가는 건데 저도 사실 좀 미국 처음 갔을 때도 뭐 가기 전에 뭐 정보를 이래저래 많이 알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게 참 대단하다. 저는 그때는 주님 의지하고 가지 않았지만 미국 갈 때는 그러면서 참 주와 복음 위해서 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 보면 이게 세상 문화의 파도 속에 파묻혀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막 모임 생활 제대로 잘 안 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런 뭐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모임에 잘 참석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할 말이 또 뭐였지? 어쨌든 주님이 또 주시는 마음에 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헌 간증 이제 하나 간단히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까 거제 모임 형제님들 만났잖아요. 그 조성빈 형제님하고 저하고는 좀 잘 아는 사이고 어릴 때 그 형제님 보고 좀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좀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지금 좀 만날 때 좀 되게 반갑기도 하고 좀 그래도 많이 좀 부드러워져 주셨구나 정립이 확실히 좀 왜냐면 제가 또 뭐 어른이고 이제 저도 이제 40살이고 이제 또 전에보다 확실히 더 의젓해졌으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직은 조금 철이 완전히 들었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도 그 형제님이 저를 봤을 때 좀 존중하는 것 같이 느껴서 좀 어색했어 사실. 그랬는데 그래도 또 주님의 한 형제로서 대하는 게 참 되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그 형제님이었으면 좀 그러기 안 했는데 어쨌든 예 그래도 또 이렇게 거제도에서 제가 태어났고 또 중학교 되기 전까지 거제도에 살았는데 거제 모임에 있을 때 사실 제가 주일학교 처음 왔을 때가 10살 때부터였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원래 믿는 자매였고 아버지가 좀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확실히 기억하기에는 제가 10살 때 침례를 좀 받았어요. 그거는 좀 기억이 났었는데 어쨌든 거제도 있을 때 10살 때부터 갔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성경 이야기를 좀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런 건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14살 때부터 부산에 가고 나서 부산 남부에 있을 때부터 그 학생의 교사 자매님이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이게 완전히 깨닫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TV 그 비유를 하자면 TV 있잖아. TV를 켜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이게 켜지잖아요. 그런 듯이 너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마음을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해야지 이게 공부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전 캠프 그때가 16살 끝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기 전 겨울쯤에 비전 캠프에서 복음 말씀 들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 그냥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말씀이 뭐냐면 착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시즌가 그런 어쨌든 토시 안 틀리고는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왔어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항상 성실하게 또 숙제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착한 아이다 이런 소리 항상 듣고 살았는데 사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저를 좀 질투하는 것도 선생님한테 항상 사랑받고 칭찬 받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항상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었으면 친구라고 있고 친구라고 쓰면 왼수라고 좀 있게 된 그 정도로 진짜 좀 친구를 많이 미워했어요 오히려. 네, 학우라 학우들을 좀 그렇게 막 좋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좀 혼자서 막 책 보고 뭐 그냥 별로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솔직히 사람들하고 되게 좀 그랬어요.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되게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천국 절대 못 간다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해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한 부분만 봐도 또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나는 죄인 이렇게 살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착한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착한 행위 가지고는 절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딱 확실히 깨닫고 그래 주님 오직 주님의 피로만 돈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제가 또 공부받았다고 확실히 깨달아서 저는 딱 손들고 딱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남부에 돌아가서 비전 캠프 끝나고 부산 돌아가서 공부받았다고 좀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공부받았다고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공부 간증하고 또 침례를 좀 날짜가 특이해서 확실히 기억하는데 2003년 3월 30일. 왜냐하면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 전날이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월 30일. 그래서 그날에 침례를 받고 또 이렇게 또 모임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받고 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누가 진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거를 또 전도를 좀 하게 되고 영혼을 또 보게 되는 것도 생기게 되었고 또 누가 가르쳐주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이 또 생겨가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 조금씩 멀어져가지고 또 결정적인 게 저희 부모가 그때 고등학교 항상 공부할 때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는 공부하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그 쉬는 시간 때마다 말씀 보는 거 보고 너 말씀만 보고 너 공부 안 할 거냐 이런 말 때문에 제가 말씀은 또 안 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좀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결혼하고 절대 애가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만 봐도 절대 우리 애한테 그것 때문에 뭐 빵점 먹어도 절대 뭐라 안 하겠다 다짐을 좀 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좀 멀어지는 걸 제가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가 아무리 부모 말씀에 순종한 건 맞는데 그거 순종해 보니까 좀 이게 영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가지고 절대 우리 애한테는 말씀 보는 거에 터치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것만 말씀만 봐도. 그래서 저도 좀 느끼게 되었고 계속 이제 말씀 안 보고 그러다가 참 신기한 자매 만나기 한 3달 전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또 말씀 보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게 예레미야 보고 그 다음 에스겔 이렇게 보게 되었어 다시. 그러다가 이제 또 자매가 만났을 때 저희 자매 만났을 때
애쓰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는데 솔직히 애쓰게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매가 저보다 더 신실하니까 이게 뭐냐고 이렇게 교제를 좀 하면서 좀 조금씩 이해를 좀 하게 되었어. 자매가 저보다 더 신실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영적으로 이게 좀 통하는 게 좀 느끼게 되었고, 또 이제 자매랑 좀 결혼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절지. 뭐 더 얘기하고 싶은 혹시 모자매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주소가 없었는데. 뭐? 잘했어요. 간증 너무 잘 네, 들었어요. 잘했어요. 아, 모자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 제일 아니, 집중해서 들어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 해서. 두서 없이 저랬는데 학생 진짜 아니,